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독특한데 예레미야의 탄식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러한 구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1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11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절부터 첫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당하게 되는 모진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내게 재앙이로다 라는 그러한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사실 자체가 자신에게는 재앙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투는 자가 되고 또 싸우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꾸어준 적도 없고 그리고 꾼 적도 없는데 모두가 자신을 저주한다라는 그러한 탄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는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죠. 바로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가 예언하는 것이 모두가 유다는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의 사명 때문에 그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예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저주를 내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1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불평에 대해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또 그가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재앙과 환난을 안겨주실 것이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북방의 철과 노술 과연 누가 능히 꺾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의 의미는 아무도 예레미야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북방의 철과 놋이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이죠.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는 자들, 특별히 하냐냐를 얘기합니다. 벌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2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됐죠.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나중에 70년 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아니다. 2년 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이키고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70년과 2년이니까 백성들은 누구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2개월 만에 죽여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버려서 하나님이 2년 만에 구원하리라는 그 말씀은 물론 구원의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자신의 말을 말씀으로 둔갑시켰던 하냐냐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교만한 왕과 그 백성이 뉘우칠 기회를 주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달콤한 사탕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를 괴롭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이 약탈품으로 탈취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탈취당한 것들과 함께 알지 못하는 땅, 이제 바벨론이겠죠. 그곳에 끌려가서 원수들을 섬기는 불행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마치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은 18절까지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조금 누그러진 형태로 탄식과 또 불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 5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5가지를 예레미야가 요청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박해와 저주에 직면한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른 것이야말로 그의 삶의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박해에 시달리는 자신을 돌봐주시고 또 보살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보복해 달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이 주님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음을 알아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5절 서두에서 이러한 요청과 간구의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을 매우 잘 알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점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자신을 칭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예언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 먹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다가왔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한다라는 그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가슴이 저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속에 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두 가지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박해하려고 죽이는 그 까닭은 그 심판의 말씀을 그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마치 칼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골수까지 파고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 있죠. 예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웃으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일상의 삶의 기쁨을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은 심판이 목전에 왔음에도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죄악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죄악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그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께서 채우신 그 분노를 가득 안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외롭게 홀로 앉아 있어야만 했다라고 17절 하반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받는 박해와 저주 때문에 자신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이 상처가 마치 나을 기미가 없는 계속 그러한 아픈 상처 속에 있다라고 탄식을 하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상처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 고통은 계속이 되고 왜 제 상처는 중하고 치료될 수가 없습니까? 주께서는 제게 물이 없는 샘처럼 속이는 시내가 되시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19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책망하시면서 또 타이르시죠. 네가 헛된 것을 버려라. 헛된 그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내가 주는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해라. 사명을 다해라. 이제 그러한 말씀이겠죠.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한 유다 백성의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유다 백성에게 돌아가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폭력적인 원수들에게서 예레미야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쳐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씀하시고 마지막 2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무서운 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자임에도 그는 절망과 낙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고독에 직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하거나 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또 얻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낙담했죠.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낙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적대감 그리고 핍박 그런 것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녹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위축되기 쉬운데 하나님은 여기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확실한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또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증거로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고독이 찾아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늘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도 나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대강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또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